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피란서녀 플랫폼 연대에 속한 존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줌으로 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부족하고 둔한 입술을 통해서나마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세어 보니까 오늘이 8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더라고요. 부족하게 짜겨는 저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얼마 전에 문병금 선교사님 한국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시간이 좀 짧아서 서로 일정 때문에 그래서 길게 교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언제나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소찬이나마 대접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포항 쪽이나 제주 쪽에는 약간의 피해는 있지만 걱정해하고 우려했던 것만큼의 손실과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1년도에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에 강력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때 과수원도 다 덮쳤는데 사과들이 90%가 다 떨어졌다 그래요. 10% 정도만 남고 그래서 이제 열매 수확을 앞두었던 그 과수농가의 농부들이 시리와 좌절과 낭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90%가 다 떨어져서 이제 상품 얻을 수 없었으니까 한 해 동안의 모든 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 한 청년이 떨어지지 않고 버텨낸 10%의 사과를 보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과 하나하나에다가 합격이라는 글자를 쓴 스티커를 붙여서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값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광고했는가 하면 그렇게 무서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견뎌낸 사과라는 설명을 붙였어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때마치 이슈철이었는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사과였지만 태풍 속에서도 견뎌내고 떨어지지 않고 버텨낸 그런 강인한 사과들을 10배 값을 주고 사서 불티나게 팔렸고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다 들어보셨음직한 이미 또 어디선가 인용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보느냐, 똑같은 아픔과 문제를 직면했지만 어떤 자세를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도 겪고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원교회가 떨어져 나가거나 후원금이 줄거나 또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역의 난관과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시고 견뎌내시고 극복해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조금 전에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덕절을 읽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세 권의 작은 성경들 디모데전서, 디도서인데 그중에 디도서 석장밖에 되지 않는 석장 다 읽어도 10분이면 좋게 읽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일일이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바울과 디도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모습 그리고 디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염원하는 바울 사도의 바람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또 이미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고 또 자기 믿음의 제자들과 아들들, 동역자들과 함께 그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하시면서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그의 서신에서 구구절절히 읽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광야에서 시내산을 받은 양식대로 광야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 이후에 그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인 40장 34절 3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두 번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가 지은 성막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사역하시는 선교지에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이 과연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소망을 담고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 세운 그리고 세워진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같이 잠시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3절에 보면 그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언들을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그 섬에 남겨뒀는데 그 남겨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그레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바랐던 것은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바로 서기를 바랐기 때문에 너를 거기다 남겨둔다 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필리핀 혹은 키르기즈 혹은 여러 세계 곳곳에 지금 보내졌고 나가 있는데 왜 거기 보내졌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 가셔야만 됐을까요?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도 교회가 있었던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회가 하나도 없던 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로 직간접으로 사역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미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나 선교지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찾아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기를 바라며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석장짜리 짧은 디도서를 써서 보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디도와의 관계를 같이 잠시 나누면서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혹은 사역지,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 디도서를 써서 보내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즉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의 중심이나 그의 가치관을 짐작하고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가서 주보를 봤더니 또 그 교회 들어간 입구에 세워진 간판을 봤더니 교회 이름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아무개 신학 박사 누구. 물론 그분은 뭐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정말 박사일 수 있겠죠. 그래도 뭐 그렇게 쓰는 것에 지장도 없고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러니까 주보에도 그렇게 쓰고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보는 간판을 그렇게 해 놓으셨겠죠. 저는 제가 박사가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자존감이 낮거나 뭐 열등감 때문에 그런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굳이 정말 박사랄지라도 무슨 주보에다가 간판에까지 뭐 신학 뭐 박사 그런 거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아무개 목사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요? 혹은 아무개 선교사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 가운데 정말 오랜 노력 끝에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저 김영륜입니다. 혹은 김영륜 목사입니다.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그 하나로 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날 너무 화려하게 명함 가득하게 앞뒤로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직함, 현재 갖고 있는 직함들 막 쓰고 또 뭐 그런 거를 뭐 PhD 뭐 이런 거를 넣고 혹은 뭐 디민을 넣고 그런 걸 보면 저는 조금 꼭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충분히 그는 박사학위를 갖고 계실 정도의 실력자였지만 그는 자기를 딱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사도 바울은 언어에 탁월한 은사도 있었던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던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는 정말 가진 능력도 대단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참 인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의 종이요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종일 뿐이지 다른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죠. 뭐 사람의 종이다란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닐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방향, 뭐 꼭 백사람만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 김영륜, 하나님의 종 문병금, 하나님의 종 정찬선, 하나님의 종 최영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고백이고 정말 그 안에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거기서 끝났으면은 뭐 누구나 다 수긍할 텐데 그 다음에가 참 도전이 돼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었습니까?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전도팀들이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한다. 아니면 전파할 게 없어서 무슨 종된 걸 전파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합니다. 과연 우리는 필리핀에서 혹은 여타 다른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그 주민들에게 그 지역 현지인들에게
거기서 만난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될 대상과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여겨진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내가 여기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기 위해 왔소.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리고 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의 종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종된 걸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선교사님? 현지에서 만났던 그 누구 앞에서든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저는 당신의 종되게 왔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만 왔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걸 전파하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되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 또한 40년의 목회 생활을 뒤돌아볼 때 그런 표현을 했거나 꼭 표현까지 안 했달지라도 그런 준신과 정신과 자세로 해왔던가. 물론 전 노력은 했어요. 그런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고민 많이 했고 몸부림쳤고 또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고백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정말 내 자신 속에 이런 겸손함이, 우리는 복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되게서 왔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하고 있는 목회자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종된 것보다는 주인 노릇, 또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지만 일부, 여러분 오늘 이 방에 들어가신 분은 한 분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종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도 바울, 그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시작한 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만약 명함을 찍는다면 차라리 신학박 사무개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종 누구, 너무 좀 가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차라리 쓰려면 그렇게 쓰면 어떨까요? 모든 목회자, 모든 선교사는 다 한 가지 직분만으로 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종으로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진 자들이요. 그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진 자들인 것이죠. 두 번째, 그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아신 대로 아포스톨로서 앞서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란 의미겠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바울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아요. 너무나 많이 인용했어요. 설교하면서.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첫째,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표현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신약 성경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말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딱 한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세요. 믿는 도리의, 믿는 도, 믿음의 도의 사도로 오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미말에 처한 자로서 그런 사도와 같은 삶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사도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사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어디선가 자기를 말할 때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목회자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적 삶을 사는 작은 사도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고백하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보냄받고 여기 와 있는 작은 사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도적 자세로 살기로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죠. 또한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돼야 되고요. 바울 사도는 한 인간으로서 믿음의 아들 관계에 있던 디도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름받으신 종인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작은 사도의 삶을 살고 있던 바울이 나는 이 편지를 믿음의 아들인 너에게 쓰는 거야. 또 뭐 디도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글에 돼 있는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읽었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이 두 가지 사명자가 된 이유, 즉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고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의 사도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인간적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 그 지식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의 사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편지를 왜 쓰냐?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된 내가 세 가지,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경건을 어떤 진리, 지식을 가르쳐 전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알려주고 나누기 위해서 위함이라 그랬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본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선교사가 됐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낯설고 물서른 문화와 인종과 언어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선교지에 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세 가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구원의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영생의 소망, 세상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요, 또 복음의 일꾼된 자요,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 아니시겠어요? 이 세 가지 외에 우리가 뭘 하러 가 있습니까, 거기? 어떤 분은 물론 이 세 가지를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것 때문에 더 와 있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는 이 플랫폼 연대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는데 이분이 왜 이 선교지에 와 계시지? 솔직히 그런 생각을 들게 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가끔씩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보고 만나거든요. 제가 뭐 결례가 될까 봐 겉으로 표현도 않고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분은 왜 여기 와 있지? 선교사는 이름을 갖고 왔다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래도 기도해주고 선교비를 많은 적도 보내주시고 정말 이렇게 돕고 계시는데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계신가? 그 일을 하고 있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바른 지식을 제대로 전하고 계시나? 그 열매가 있나? 영생의 소망을 이들에게 정말 확고하게 심어주고 계시고 정말 그런 제자들이 지금 길러지고 있나? 이런 것을 막 묻고 싶거든요. 왜? 아닌 모습을 보일 때가 덜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이유와 목적과 본분,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 영생 소망을 위하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복음, 영생의 소망, 영생의 진리를 자기는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 그런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써서 보낸 겁니다. 이런 고백을 초반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것. 이것을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셨던 분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맡기셨을까요? 전도를 맡기셨다는 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에서 평생을 보내는데 또 그곳에 가 계시는데 왜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야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 영혼권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일꾼에게 지금 그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저는 이곳에서 혹은 또 매달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때 여기 말 자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자기 말씀으로 케리그마를 말하고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 안 하는 목회자, 전도 안 하는 선교사, 전도 안 하는 삶.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고 어찌됐건 모든 대화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전도가 되지 않으면 그 시간 그 만남은 그냥 먹고 배만 불리는 것이고 배만 위한 시간이 되고 인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남는 것은 없겠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대화 가운데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는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이 고백을 너무나 단순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어려운 단어도 하나도 없는 이것이지만 돌아보면 우리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냈는가? 내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할 때가 많으면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허리를 동여매고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를 드리고 더 나타내기를 힘써야 되겠다. 다른 데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다른 데 많이 나타내지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바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는
그런 분들을 한국에서 목회자 가운데 보고 또 선교제 가서도 가끔씩 보면 선교사님들에도 보게 되거든요. 이분이 온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물론 중동 강력한 무슬림 이슬람권에서는 또 상황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온 지 10년 됐다는데 딱 한 가정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1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보냈을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교비를 다 10년치를 모으면 몇 억 이상 될 텐데 한 영혼 구원, 열매가 한 가정.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전도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라. 이것이 전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뭘 맡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맡기시는지를 너무나 단순하게 고백하신 것을 보면서 다시금 저도 우리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을 세워주고 경고하는 습관 진리의 바른 지식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일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4절 한 절만 좀 같이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직접적인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네, 뭐라고 4절에요? 같은 믿음을 따라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 것. 즉, 그 당시에 그레데 섬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떨어뜨려주고 그 교회를 돌아보라고 바르게 세워라 지도자들과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돕기 기록한 말씀이 디도서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아마도 이 디도는 혼자만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팀들 혹은 자기가 세운 지도자들 다른 교회들에게도 분명히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혀주고 그래서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디도가 받는 거잖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디도도 바울처럼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디도도 디모데나 디도 물론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교회를 맡고 한 것은 있겠지만 바울처럼은 아니랄지라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했던 실라라든지 그런 순회 사역자들이었잖아요. 그 디도도 이 그레데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남겨둔 이유는 하고 5절에 말하거든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다른 지도자를 세워라. 그것이 끝나면 와라 이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걸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그레데에 있지는 않았어요. 디도도 사도 바울처럼 순회했던 동역적으로 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2절 마지막 장인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노라. 사도 바울은 니코폴리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 있을 거니까 디도야 너 이 그레데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과 일을 다 마치면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겨울 전에.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낼 거다. 그래서 기세 몇 달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디도는 여기 오래 있진 않아요. 그런 디도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참이란 말이 그네시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네시오스. 진실하다. 정말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아름다운 호칭인지요. 그냥 디도야 이렇게 말해요. 디도 전도사야. 혹은 디도 목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디도 선교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를 받고 읽었을 그 디도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영계의 거성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야 너에게 편지 쓰는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부를 만한 제자나 동역자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저도 사실 부끄럽네요.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처럼 나의 참아들 된 누구야? 나의 참딸 된 누구야? 선교사님들에게 있으시나요? 이렇게 부를 만한 나의 참아들 된 아무개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부를 만한 제자 있으시죠? 모세에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관계였고요. 바울에겐 디모데와 디도가 그런 사이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참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참 아들 된 디모데와 디도야. 디모데도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딱 둘에게만.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그 기준은 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여기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됐다. 너는. 나와 믿음이 같다. 사명이 같고 비전이 같고 방향이 같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도 같은 믿음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피란선협 플랫폼 연대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품고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고 날마다 이렇게 만나고 있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겠죠. 비록 교단이 다르고 또 파송 단체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음에도 또 지역이 다르고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같은 믿음을 따라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보냄받았고 이 사명을 맡고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한 제가 8번이나 이렇게 존귀하신 선교사들이 모이신 방에 들어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제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뭐 영어를 잘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름만 대도 알 정도로 그런 뭐 화려한 경력이 있는 목사입니까? 무슨 엄청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 불러주셨고 매달마다 한 번씩 기회를 주시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8번씩이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나서 아닌 거 알고, 아까도 매번 그렇지만 아까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나서 여기서 이 귀한 방에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주제 파악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보다 내가 뭘 나서 이렇게 말씀도 하는 거 아닌 걸 제가 압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기도 부탁을 오늘 써서 보낸 글 속에 여러분들에게 나눴거든요.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과 제가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눈으로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같이 하나님의 종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피란소녀 플랫폼 연대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 다 같은 믿음, 같은 고백, 같은 가치관, 같은 비전과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 그런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고. 같은 믿음을 따라 지금 선교조로 보냄받으셨고,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 존귀하신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만약 두 딸이 있다면 그 딸들의 이름은 은혜와 평강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앞부분에 항상 인사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인사가 두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한 번도 안 빼놓으셨어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일 것이라고 해석한 것 재미있게 공감이 갑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심리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디도야. 그리스도 예수의 작은 사도로 그레데 섬에 남겨진 너 디도야. 너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그 은혜와 평강을 의지하고 오늘도 힘내서 사역하거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존귀하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위해 우리 피란선의 플랫폼 연대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때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은혜와 평강이 늘 같이 하셔서 기쁨으로 강건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되신 선교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작은 사도 되신 선교사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경건하게 함에 속한 바른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나타내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디도에게 보내졌던 짧은 3장짜리 서신인 디도서에서 제일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를 나타내는 것,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심을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믿음의 참아들 디도를 부를 때 나의 같은 믿음을 따라 참아들 된 디도라고 다정하게 애정 깊게 표현한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디도가 있게 해주시고 주여, 아멘, 아멘. 영적인 아들을 두게 하시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형제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방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